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또 즐거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쭉 얘기를 했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노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대개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쭉 우리가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우리가 나눌 시기별로 쭉 우리는 변화해 갑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그 시기에 해결해야 될 발달 과제가 있고 그 시기에 그거를 잘 과제를 해결하느냐 못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기가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거하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게 되면 갓난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동기,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까지 대개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를 이제 요 시기라고 보는데 요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을 제일 잘 만나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를 일단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아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복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복이 인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복.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그 삶이 평탄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태어나서 잘 만나야 되는 대상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 삶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경우를 우리는 제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많은 예를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나요? 예, 그때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소위 이제 청소년기라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기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나요? 그렇죠. 아주 결정적으로 이때는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많은 조언 중에 하나가 친구 잘 사귀어라. 절대로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청소년 때는 친구를 잘 만나는 게 그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럼 청년기요. 청년기는 뭘 해야 되나요? 예, 청년기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가정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게 청년기니까요. 누굴 잘 만나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할 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죠. 우리 배우자를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거, 또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년으로 넘어갑니다. 중년에는 누구를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년이 되면 자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녀를 잘 만난다는 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좋은 물건 고르듯이 골라가지고 좋은 자녀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서 이제는 중년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이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에는 자녀를 잘 만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분들, 이거 우리가 인복이라고 부르는 분들, 부모, 선생님, 친구, 배우자, 자녀,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만나느냐 아니면 잘 못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많이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중요한 타인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중요한 타인들. 다시 얘기하면 맨 어렸을 때는 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 교사,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 자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요한 타인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이분들을 잘 만나는 것을 인복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이제 노년입니다. 자, 노년이 됐을 때 이 노년에는 그럼 이제부터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노년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자아 통합을 이루고 이러한 것들을 잘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지금 우리 중요한 타인들이 여기 이제 누군가 한번 다시 보시길래요. 부모, 교사, 그 다음에 친구, 또 누가 있죠?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까지 있습니다. 자, 자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녀, 부모, 교사, 친구, 배우자, 자녀. 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일 가깝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게 과연 누굴까요? 그걸 이 심리학에서는 이 노년을 만나야 돼, 노년에 만나야 된 이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적 존재, 절대적 존재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절대적인, 또는 이 절대적인 말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궁극적 존재, 또는 궁극적 타자, 뭐 이제 이렇게도 우리가 좀 어렵게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노년이 되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이제 별로 다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그 대상을 만나야 됩니다. 그 대상을 우리가 절대적 또는 궁극적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 또는 절대적 이런 식의 이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그 존재는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이러한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는데,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이거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누군가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노년기가 돼서 제일 우리 삶을 통합을 하고 여한을 풀고 행복하게 우리들의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절대자, 즉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사람들도 나의 삶을 영향을 주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힘에 대한 이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뜻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천명, 하늘의 뜻. 하늘의 뜻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진행이 된다. 또 이거 하늘의 뜻이 뭐예요? 이거는 우리 삶을 떠난 어떤 존재가 이미 우리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때 하늘의 뜻 이런 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유한하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음먹는 게 다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의 조건 중에 하나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가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을 풀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한은 결국 대개 우리들에게 이 한 맺히게 해주는 분이 이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를 제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인데,
그러면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가 하는 건데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잘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의 그 9장을 보게 되면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 가지고 한평생 성문 밖에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그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한 맺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의 원인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야. 본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고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이 제자들이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경험하고 이 닥치게 되는 어떤 불행,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나 아니면은 너, 이 차원에서,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이 나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의 잘못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 둘 다 나나 너나 또는 그들이나 이거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뜻밖의 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본인의 죄거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이 맺힌다. 이거 우리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왜 한이 맺히느냐?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나도 공부 많이 했고 나도 출세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을 수 있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나도 내가 결혼만 잘해가지고 우리 배우자네 집이 부자이게 되면 나도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내 배우자네 집도 우리 집도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내 잘못 아니면 상대의 잘못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행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을 풀 수가 없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인간적인 차원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삶의 한을 또는 통합을 이루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거를 바라보아야 그때야 그 한이 풀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인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궁극적 타자, 하나님과 만남, 절대자고의 만남을 통해서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이거를 풀어보아야 우리들의 한이 이게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요셉이라는 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청소년 때
그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 팔려나가지고 이제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 이제 하인으로 팔려가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했던 이 아들의 신분에서부터 이게 다른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는 이 삶이 얼마나 한이 맺히고 화가 나고 억울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이 보기에도 이 요셉이 여호와의 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중책을 맡기게 되는 거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요셉에게 어떤 게 있어서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을 지켜주시는 그런 거다라고 보디발 장군이 알게 됐는지 그건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데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분들이 기근이 나잖아요. 2년 동안.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그 이집트에 애굽에 가면 식량이 많이 있다니까 가서 좀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해러 오는 아주 유명한 대목이 있죠. 자, 그때 총리 대신을 만나게 되는데 이 총리 대신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의 그 시종들을 다 물리고 정을 느껴서 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오십시오. 자,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했다는데요. 이게 단순히 놀란 건 아닐 거고 아마 경악을 하고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겁니다. 내가 팔아먹은 동생이 지금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고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오게 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주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유복한 환경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는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이 종으로 팔려온 게 형들의 그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됐다면 엄청나게 형들을 원망을 하고 한이 맺혔겠죠. 내가 한번 다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이 사람들 가만 안 두겠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총리 대신까지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가 지금 불우한 환경 속에서 놓여 있는 이 한을 이거를 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형들에게 하나도 미운 마음을 갖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왜 우리가 노년기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맺은 한을 풀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또는 지금도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나는 몰라요. 다만 내가 보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잘못 만났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재산을 몽땅 다 날렸다. 그거는 내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탓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그 요셉의 예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원인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들의 삶의 차원을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거를 우리가 승화시켜서 바라볼 때에야만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그 한을 우리가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노년기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시사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금 마음속에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억울함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그것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또는 내 실수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노년기에 우리들의 삶의 과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야 될 아주 중요한 대상이다 하는 것을 꼭 이거를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아주 또 중요한 주제로 또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십시오.